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에 있어야 할 네 가지. 예배에 있어야 할 네 가지. 신기하게도 지난주, 이번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날 설교의 주제가 계속하여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쭉 강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을 만들 수는 없는데 주제가 계속하여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로 설교의 내용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기 쉽고 좀 느슨해지기 쉽고 조금 이렇게 뭐가 좀 불안하고 휴가철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집중하기 어려울 이때에 더더욱 우리 보고 예배를 붙잡으라고 주님께서 이런 주제를 설교의 주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가지고 돌아온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서 드렸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해파가 됐고 7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같이 뭘 찾아냈느냐 하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던 번제단을 찾아서 그 번제단에서 돌아온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온 자들이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갈망,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가득 담고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인 8절부터는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여 감사의 예배 드린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드디어 성전을 착공합니다. 우리 착공하거나 성전을 시작하면 건물을 지을 때 보통 기공식 그렇게 해서 어떤 식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하면 뭐부터 드려요? 예배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8절부터 13절이 바로 이 기공예배, 착공예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자, 공사를 시작하고 감독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8절인데 1절이라고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8절 시작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라고 시기를 딱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돌아왔느냐 하면 약 7월 어간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1년, 포로에서 돌아온 지 1년 7월 달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7월 달에 돌아왔는데 성전 착공 기공은 언제 한 거예요? 그 다음 해 2월 달에 한 거예요. 7월 달에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신년 새해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8, 9, 10, 11, 12, 1, 2 7개월 만에 뭘 한 거예요? 성전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이어져 나오니까 금방금방 뭘 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돌아왔는데 죽어도 안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으려면 뭘 해야 돼요?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마구 지을 수 없잖아요. 규모가 옛날보다 줄어들었고 물자도 없잖아요. 그럼 물자도 조달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역군들 일하는 사람들도 불러 모아야 되고 역할 분담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약 7, 8개월이 걸린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죠? 7, 8개월. 제가 보기엔 이것도 빨리 한 겁니다. 그들에게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도착하자마자 우리 같으면 도착했으니까 바로 하지. 도착해갖고 어떻게 바로 해요? 세간도 풀고 준비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7월달에 나팔절 지키고 대속제일 지키고 그 다음에 초막절 지키고 이러느라고 또 시간 보냈으니까 약 7개월 내지 8개월을 뭘 했느냐 하면 드디어 준비하고 계획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물자들을 모으는데 그 기간을 다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부터 뭘 시작하느냐 하면 착공, 기공을 시작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때도 뭐부터 드리고 해요?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를 목말라 했으면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우리가 예배에서 뭘 붙들어야 할지 예배의 영성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은 예배의 영성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2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다르게 기공 예배, 착공 예배를 드렸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예배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할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배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찬송과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대상은 분명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찬송인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노래로 말로 하는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전 행위가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대표적인 것이 소리로 곡조에 맞추어서 가사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면 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때는 질서가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있고요, 뭐 하는 자가 있느냐 하면 따르고 화답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이 2가지 요소를 가져야 됩니다. 나 혼자 예배하면 되지. 물론 각자가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하여 어떻게 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함께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택하신 장소에서 함께 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홀로 예배하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더불어 함께 예배할 때 거기는 질서가 있는데 어떤 질서가 있느냐 하면 이끄는 자들이 있어요. 앞에서 앞서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그걸 따라가면서 화답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10절에 앞서 행하는 자, 오늘날로 치면 예배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 기도자, 성가대, 뭐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있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나서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뭐 하되? 찬송하되. 예배 인도자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를 인도하면 안 되고 누굴 찬송하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끄는 자도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얼마나 회중을 기쁘게 할까? 오늘 내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오늘 내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을 마음에 기쁘게 할까? 초점이 여기 가버리면 그 예배는 이상한 예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이끄는 자들에게 화답하는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서 예배를 완성해 주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자, 11절이 찬양으로 화답하며, 이건 이제 회중이 하는 거예요. 이끄는 자가 있으면, 인도자가 있으면 회중이 그 예배에 화답하여 함께 누굴 찬양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마지막도 큰 소리로 여호와를 뭐 하느냐 하면 찬양하고 찬송하고 즐거이 부르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앞에 10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10절에 보니까 2가지가 나오는데 10절에 한 가지가 나오고 11절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0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찬송이 나와요. 근데 11절에는 뭐가 나오는지 뭐냐면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찬송과 찬양이 좀 달라요. 아니, 똑같죠? 똑같은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똑같은데 조금 달라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 뒤에 있는 노래들을 찬송가라고 불러요? 찬양가라고 불러요? 찬송가라고 부르죠. 왜 찬양가로 부르지 않고 찬송가로 부를까요?
찬양과 찬송가가 왜 다를까요?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열심히 찬송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멘이 붙은 게 있고 아멘이 안 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우리 600여 곡 정도 되는데 700곡 조금 안 되는데 그 찬송가에 보면 아멘이 달려있는 게 있고 아멘이 안 달려있는 게 있어요. 아멘 달려있는 게 많을까요? 안 달려있는 게 많을까요? 집에 가서 한번 봐요. 안 달려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가라고 안 하고 뭐라고 지었다고요? 찬송가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제 신학교 가면 이제 이런 이제 찬송가학 이런 걸 배우게 돼요. 그때 이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멘이 붙은 건 노래의 내용이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관한 가사와 내용들로 이루어진 것은 아멘이 붙어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즘 CCM 만들면서 함부로 아멘을 붙이기도 하지만 작곡가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붙이기도 하지만 원래 교회 음악의 가장 기본은 삼위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 그 하나님이 어떤 행하심,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존재들에 대한 가사들로 채워져 있는 곡은 다 뭘 붙이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찬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한 150장까지는 대부분 다 간혹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뭐가 붙어 있어요? 아멘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앞에 1장부터 찬송가 1장부터 한 60장 70장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송영 영광송이라 그래서 아주 그냥 성삼위 하나님을 다 높이는 찬송가들이에요. 그 다음부터 70장부터 제가 정확하게 장수는 모르겠는데 70장 어간부터 누가 나오느냐면 성부 하나님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성자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 이런 찬송들이 다 그 70장 어간에 있어요. 샤론의 꽃 예수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이런 찬송들이 그 두 번째 단락에 70장 어간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엔 하나님 전체에 대한 내용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 두 번째가 성부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고난, 부활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150장 어간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0장, 170장, 180장 가면 뭐가 나와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부터 시작해서 막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찬송이 그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200장 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그 분들을 높이고 그분들에 대한 가사, 그분들의 행하심을 높이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요? 아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멘이 안 붙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내 감성을 드리고 내 마음을 끌어오르게 만들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음악, 그런 교회 음악을 뭐라고 불러요? 찬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그래서 교회 음악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건 찬양, 내가 은혜롭게 변하고 나를 은혜롭게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내 결단을, 내 심정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끔 하는 것은 뭐라고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 구분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배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드려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누굴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삼위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내 마음만 드린다고 그건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찢어지고 막 내 마음이 지금 막 거칠고 내가 지금 막 정말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이 위대하십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이 감격하고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에 있는 감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찬송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찬양도 있어야 하고요, 뭐도 있어야 해요?
찬송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높이고 하나님을 잘 칭찬하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만들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잘 고백하는 찬양과 찬송이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막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 내 마음을 드리는 건 쉬운데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칭찬은 하나님도 춤추게 한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굴 춤추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춤추게 해야 되는데 그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여자 사업가 중에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 속옷을 팔아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인데요. 미국에는 몸집이 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옛날에 미국은 그냥 박스형으로 옷이 원 사이즈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틴이라는 여자가 백만장자가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의 이 몸 상태를 잘 살펴본 가운데 타이트하게 입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으니까 옷을 네 종류로 구분해서 나누자.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라고 하는, 우리는 오늘날 살고 있기 당연한 줄 아는데 최초에는 옷이 원 사이즈란 말이야. 대량 생산으로 하나로 다 만들어냈단 말이야. 근데 요걸 요렇게 나눈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스틴. 근데 재미난 건 요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뭘 입어야 돼요? 엑스라지를 입어야 되는데 내가 엑스라지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억지로라도 그냥 그죠? 라지 사가지고 막 거기다가 끼워 넣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특별히 여자들은 몸매에 대해 얼마나 예민해요. 그래서 엑스라지가 잘 안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스몰, 미디움, 라지 하지 말고 엑스라지라고 했는데 이걸 이름을 바꾸자. 뭘로 바꾼지 아십니까 여러분? 퀸즈 사이즈, 여왕의 사이즈. 그 당시 중세를 지나서 영국이라든지 이런 왕조가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니까 요즘은 뭐 이제 모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공주가 시집 가서 공주가 되고 왕비가 되면 좀 날씬해졌는데 옛날에 중세 시대 밀레가 그린 그림이라든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들이다 보면 여자들이 다 어때요? 통통한 게 미인이었다니까요. 왕비들이 또 더더구나 옷을 우아하게 입고 운동도 안 하니까 몸매가 어때요?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하여 엑스라지 하니까 안 팔리니까 이름을 뭘로 짓자? 퀸즈 사이즈. 그래서 여러분 침대도 뭐가 있어요? 퀸 사이즈, 킹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걸 엑스라지 사이즈 막 2엑스라지 사이즈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사가는 사람은. 그런데 이름을 엑스라지에서 뭘로 바꿨느냐 하면 퀸즈 사이즈로 바뀌니까 갑자기 안 팔리던 엑스라이즈 사이즈가 갑자기 10배의 매출로 뛰더라. 네이밍이 중요하구나. 사람을 좀 부정적으로 이상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 사람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훗날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책에서 읽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업을 해서 이런 걸 경험했는데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뭘 먹고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찬양과 칭찬을 먹고 사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 무서운 분인 줄 알고 그냥 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말 잘 들으면 되는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 말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암만 말 잘 들어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가 장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좀 못났고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죄를 짓더라도 예배 때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뭐 하면 된다고요? 높이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대상은 하나님이요, 그분께 그분의 성품을,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의 존재를 높이는 찬양과 내 마음을 쏟아서 내 마음을 드리는 찬송이 늘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며 예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쌍둥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이 하나님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대상인데, 하나님에게 찬양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감사. 그럼 찬양과 감사 사이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감사가 넘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 우리는 예물 드리는 거 최고라고 생각하고 헌금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찬양, 자기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예물 드리는 것이지, 그 예물만 드리고 마음은 없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주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줬어요. 마음 없는 줄 알아. 그래도 뭐 물질이니까 받았긴 받았는데 저 사람이 별로 나한테 마음이 없는 줄 알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물질 때문에 기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받을 수는 있어요. 쓰기도 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저 사람이 가난해. 나한테 뭘 줄 건 없어. 나한테 뭘 주지는 않아. 근데 저 사람 나 만나면 늘 미안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늘 이 뭔가 마음에 뭐가 담겨서 나한테 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 받아도 기쁘지 않겠어요? 받고 싶어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뭐 하겠어요?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복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마음이 담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은혜가 넘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 감사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실은 묘합니다. 감사가 아닌데도,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감사하다 보면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 뭐가 넘치느냐 하면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찬양 속에, 찬양 가사 때문에 찬양하다가 깨달아져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느냐 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까 10절은 예배 인도자들이 했던 예배의 찬송이었어요. 근데 11절은 회중이 하는 건데, 회중이 찬양으로 화답하는데, 찬양하다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 뭐 하다고요? 감사하다는 거. 찬양하다가 뭘 깨달은 거예요? 감사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내용이 뭐예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뭐 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찬양하다가 그게 더 사무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니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배에 대한 중요한 통찰들이 계시록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습에 기한 가서 환상 중에 있다가 뭘 보느냐 하면 천국을 보는데요, 사실 이 땅의 예배는 천국의 이 파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 세세 무궁토록 뭐 할 것 같아요?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잘 못 드리고 예배 재미없는 사람은 천국 가면 지옥일 거예요. 24시간 천국 가면 뭐 할 거라고요? 예배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와 드리는 예배는 저 천국의 예배의 파편일 뿐이에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는데 그 예배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 양이 하나님과 함께 보좌가 가운데 있고 네 생물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막 무리들이 막 둘러싸고 있는 천상의 예배는 동심원 구조였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동심원 구조로 딱 되어 있어요. 근데 24장로들이 어린 양에게 나와서 예배할 때 이상한 짓을 해요. 자, 계시록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보십시오. 경배하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저희 이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경배하고, 여기까지가 예배예요. 근데 이 24장로들이 예배할 때 독특한 행동 하나를 하는데, 이게 예배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가져와야 돼. 오늘날 우리 예배에 사실은 가져와야 될 모델이란 말이에요. 24장로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 하면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행동 하나를 하는데 뭐 하냐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뭐 한다고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이 뭘 쓰고 있었느냐 하면 면류관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면류관을 누구한테 드려요?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24장로들이 쓰고 있던 관이 뭘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누리는 것, 내가 이룬 것, 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일어난 좋은 일들, 사실은 24장로들이 이 간이 자기들 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주셨다고 고백하는가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셔서 내가 이 간을 쓰고 영광스럽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간입니다. 라고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반드시 회개도 있어야 되지만,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주신 간들이 있어요.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또 거기에 반하여 잘 살펴보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면류관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면류관을 누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잘났어, 자연스럽게 내가 분투하여,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내가 이 면류관을 썼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만 또 다르게 저와 여러분 예배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간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컨텐츠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예배의 영성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예배 안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찬양과 찬송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자꾸 이걸 헌금으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났는데도 죽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이 망했는데 그래도 막 쫄딱 망하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감사라니까요. 이걸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느냐 잘 살펴보셔서 진정한 감사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에 꼭 있어야 할 요소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눈물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눈물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 현대 눈물이 자꾸 사라져가서 문제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뭘 배우고 자라요?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이상한 표도 있잖아요. 예? 남자가 울지 말아야 할 건 꼭 눈물만이 아니라고 화장실에 이상한 것도 붙여놨잖아요.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얼마나 세뇌를 받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얼마나 사람을 정화시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눈물이 사라진 예배, 오늘 현대 예배가 이 예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돌아와서 성전을 착곡하며 기공하며 나아갔던 이 사람들의 예배에 눈물이 있어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대성통곡한 사람들이 있어요. 1세대의 사람들.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에서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화려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보고 그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들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물자도 부족하고
자신들의 나라도 잊어버렸고 국력도 약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기초 딱 놓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규모가 딱 나오잖아요. 터 파기하고 땅 파기 딱 하면 건물의 규모는 나오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옛날에 비하면 조족지혈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이 눈물은 두 가지 눈물인 거예요. 돌아오게 해주셔서 그래도 이것이라도 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격의 눈물인 동시에,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의 눈물이냐면 회개의 눈물, 통탄의 눈물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눈물, 회개에 더 가까운 감격의 눈물인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눈물도 있어야 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모습 바라보니 나의 너무 연약한 모습, 나의 너무 부족한 모습, 또 옆을 돌아보니 애쓰고 분투하는 또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를 악물고 주께 나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동하여 눈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에 눈물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예배 중에, 신앙생활 중에, 삶의 현장에서 흘리는 눈물을 다 그대로 허탄한 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모으고 있대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편 56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이 차면 응답이 나타나고, 눈물이 차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물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때 기도하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응답의 단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할 수만 있다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게 주를 믿지만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가운데 중보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꼭 있어야 할 건 뭘까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찬양과 찬송이 있어야 된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 다르다. 분명히 찬양도 있어야 되고 찬송도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 이거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눈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뭐도 있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참 재밌어요. 한쪽에서는 좋아하는 사람, 막 성령 충만하여 막 홀리한 사람이 있으면, 한쪽에 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전부 희닥거리면 골치 아파요. 한쪽에서는 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웃고, 한쪽에서는 헌신하고, 한쪽에서는 누리고,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여러분, 뭐 이게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두 가지 소리가 있었어요. 우는 소리,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그 다음에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즐거이 외치는 소리가, 부르는 소리가 있었어요. 어느 소리가 더 컸어요? 어느 소리가 더 컸어요? 여러분,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이게 우는 소리겠어요? 아니면 웃는 소리겠어요? 기쁨으로 웃는 소리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지금 두 가지 소리가 이
포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배드린 가운데 있었는데 더 큰 소리는 무슨 소리였냐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 감격에 겨운 기쁨의 소리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울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울어야 돼요. 여러분 울다가 웃는 사람 있어요. 우는 것 속에 그냥 슬픔 비에 그냥 계속 하여 끊임없는 눈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울음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편의 역사예요. 그것이 신앙의 역사예요.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 영광을 모르니 그냥 우리 예배드릴 장소,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했던 그 예배,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 장소가 생겼는데 와 기쁘다, 감사하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 소리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담을 넘어서 멀리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듣는데 우는 소리도 들리는데 웃는 소리가 묘하게 섞여가고 들리니까 이게 뭐 하는 소리인지 분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래야 된다는 거야. 저 민족을 위하여 우는구나. 지금 일본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저 교회는 우네? 그런데 교회는 또 주일날만 되면 막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치고 뭐 또 기뻐하네? 이게 교회 바깥의 사람들한테 들려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절간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민원지구가 좀 들어와가지고 좀 그래야 돼요. 요즘은 이제 안 그러는데요. 간혹 여기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우리 헌금위원들 드나들 때 문을 잘 닫아줘야 돼요. 오후 예배 드릴 때 이 문이 열려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뒤에 재정부실이 있는데 재정부실하고 또 저쪽 뒤쪽에 이제 한길을 위하여 문이 몇 개 있는데 그 문이 열려 있으면요. 오후 예배 드릴 때 뭐 쳐요? 드럼 치고 여기서 뭐 해요?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모르지만요. 누구한테 전화 올까요? 예, 저한테 전화 옵니다. 주일날 오후에. 예, 전화 옵니다. 근데 저는 절대 짜증스럽지가 않습니다. 전화 옵니다. 저한테. 1년에 4-5번은 옵니다. 여기 20단지 2006동 사는 분들 단골로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2006동 사는데 우리 장로님 역시 예배 드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가 막 닫아놓고 해도 드럼치고 그러면 좀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죠. 한 번은 19단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19단지에서 재미난 건 유아실에는 또 지금 뭘 열어놓고 있어요. 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저기 3층 잠옷실 문 닫아놓고 예배드리고 에어컨 켜고 그러는데 한 번은 문이 열렸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본당문도 열려 있고 소리가 올라가고 그 문 통해갖고 저기 19단지 여기 2002동입니까? 2001동입니까? 이동 쪽에 사람들한테 이제 그 소리가 간 모양이에요. 아마 낮에 좀 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질이 났나 봐요. 전화를 하고 경찰서 찾아왔어. 경찰관이. 뭐 이런 일도 있어요. 별을 안 끼치는 게 좋기는 한데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감사해요. 뭐 실수해서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가능한 문단속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문단속 잘해야 되고. 하여튼 교회는 소리가 흘러가야 돼요. 우는 소리도 있구나. 기뻐하는 소리도 있구나. 그런데 훨씬 더 넘쳐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라고요? 기쁨의 감격입니다. 예배는 주님 만난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끝나야 해요. 회개도 있고요. 눈물도 있어야 되지만 예배는 우리 주님이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 이루어지실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소망, 그것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찬송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시편 중에 시편이 150편인데 그 150편 중에 거의 70%에 해당되는 시가 어떤 시냐면 비탄시라고 하는 시예요. 이게 무슨 시냐면 시편의 시들의 장르가 있어요. 찬송시, 구원시 뭐 이런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많은 분량이 비탄시라고 하는 장르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악인이 득세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은 안 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불합리하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런 시가 비탄시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악인이 왜 득세합니까? 나 예수 잘 믿었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이게 비탄시예요.
근데 이 시가 마지막에는 전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마지막에는 신기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막 하나님께 대들다가 나중에는 신기하게 그 모든 시가 어떻게 끝나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로 끝나요. 찬송하리로다 끝나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시간이 좀 가지고 우리 하나만 찾아볼까요? 비탄시의 아주 최고봉이 여러분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시편 3편 1편 2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 있는 개인이 1편이고 복 있는 나라가 시편 2편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도 뭘 통과해야 되느냐면 고난의 문제, 악인의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3편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비탄시가 나오는데 3편이 모든 비탄시의 대표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시편 3편을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순서로 갑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믿음을 가지고 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알고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조로 막 원망 반 기도 반 가는 거예요. 자, 제가 5절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철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삿대질하고 막 이러다가 잠시 뭘 든 거예요? 잠들었어요. 잠들고 일어나자마자 상황이 싹 바뀌어. 갑자기 기도가 바뀌었어요.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갑자기 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갔던 다윗이 압살롬이 밤에 쳐들어와고 자기를 죽이면 안 돼서 막 밤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밤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인데요. 밤에 기도하다가 막 잠든 거예요. 잠들고 있는 사이에 압살롬이 쫓아오면 자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철야 기도하다가 잠들어 깼는데 압살롬이 쫓아왔어요? 안 쫓아왔어요? 안 쫓아왔어요. 그래서 전세가 이제 뭐 되는 거예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하나님께 막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왜 아들이 나한테 반역하냐고, 왜 이런 일이, 내가 지금 하나님 방패라고 노래하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놈이고 내가 절대까지 그렇게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자고 일어나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서 상황이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아직 압살롬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밤만 고비를 넘기면 자기가 지방에 있는 군사를 이끌고 다시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밤이 고비인 거예요. 절체절명의 고비인 거예요. 자기는 이 절체절명의 고비에 기도하다가 사실은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잠드셨는데 자기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막았구나. 하나님 내 응답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뭐하고 있느냐 하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탄시예요. 비탄시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이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뭘로 끝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시, 이게 비탄시예요. 예배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회개도 있어야 되고요. 재고백도 있어야 되고요. 막 그러다가 예배 은혜 받고 나면 또다시 예배당 문을 닫으면 일주일 또 우리 주님 어지하며 희망과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면 기쁨, 감격, 소망, 꿈, 비전, 희망, 이런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로 끝납니까?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늘 마지막에 막 기분 잡채고 가십니까? 은혜 잘 받았는데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그냥 다 쏟아버리고 막
뚜껑 열려갖고 가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찬양하시고요, 감사를 드리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눈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메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기쁨과 소망, 희망과 꿈을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에 있어야 할 네 가지. 찬양과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찬양과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눈물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눈물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기쁨에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에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